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배가 있을 때 그 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못한 것처럼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이 방향이 과연 맞기는 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나 혹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인생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우리 삶에 자주 찾아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정성껏 일구어 왔는데요,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 부부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십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부부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이 원망했던 그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면서 훨씬 더 견고한, 이전보다 견고한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부부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절망 속에서조차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짧은 시야로, 우리의 부족한 짧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아래 그 모든 것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을 통해서요,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 그런 것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하여야 할지를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부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0장부터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10장과 11장에 보면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입다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어쨌든 입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죠.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승리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서원을 하게 되죠. 인신제사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경솔한 서원으로 인한 결과가 자기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요, 단순히 입다가 자기의 실수 그 하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못한 지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길르앗 사람이었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괜찮은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지파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이 입다를 바라볼 때 교만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교만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입다를 비난하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비난합니다. 오늘자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사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죄송합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향해서 그들의 교만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동족을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죠. 6절 말씀에 있죠. 시볼렛이라는 발음 하나, 이 발음 하나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내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동족을 죽이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2장 이 본문은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또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들 자신들의 감정 그리고 그 인간들의 자존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같은 민족, 동족까지 죽이는 인간의 죄악된 실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12장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탄의 꾀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그 타락에서 보듯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 할 때 그 결국에 찾아오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파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허용하시는 징벌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부패한 본성과 죄악으로 인해서 맞아들이게 되는 파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죄와 교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이런 징벌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오늘자 날조 다른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에서는요, 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징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유다 백성의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계속 섬기죠.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봐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 말씀 25장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세계의 역사 흐름 속에서 한 강대국이 한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자신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죄악된 그 교만의 실상을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징벌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행위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처참한 70년의 포로 생활 그 기간조차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고 결국 회복의 때를 예비하셨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한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두움의 시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심판의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어두운 심판의 그림자 너머에 찾아오는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1장을 좀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1장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론 인기가 많으셨죠. 당시에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단순히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되죠. 모든 피조물 위에 우리 예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 권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왕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모습만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후반부, 오늘 우리 지금 방금은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심판적인 권위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나오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이 마가복음 1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외형만 번지르르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회개와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리고 우리가 에덴에서의 아담의 타락과 사사기에서의 그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과 또 바벨론에 멸망한 그 남유다의 모습, 이런 것들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부패한 실존일 텐데,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상징적인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마가복음 11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돈벌이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후반부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와 예레미야 구약의 말씀에서는 징벌적인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징벌적인 주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구속적인 주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통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지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요, 같이 전도했던 그 일행들과 함께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구절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성경이 막으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우리 인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 꿈이겠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지금 바울이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그것조차도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놓여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시고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미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부르신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처럼요, 그 부르신 자들을 또 직접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죠. 이 사건이 이 기독교 역사를 확 뒤바꾸게 되는 세계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유럽 대륙에 기독교의 씨앗이 심기게 되는, 그 전에는 유럽 대륙에 아직 복음의 씨앗이 심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연히 구합니다. 여러분들 구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근데 그때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은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해서 때로는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은혜로운 섭리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너무나도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복종시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회개의 열매, 믿음에 합당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보이고 또 복음 전파에 힘쓰는 거룩한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하루도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나침반,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안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내를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